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짜로 보자면 이미 지났지요. 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가슴에 카네이션을 꽂아보는 횟수가 점점 늘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가슴에 다는 이 꽃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다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갈수록 더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아이들이 가져다주는 카네이션은 가슴에 다는 것보단 손에 드는 게 많더라고요. 가슴에 달면 무거워서 떨어질까봐 떨어뜨리지 말라고 손에 쥐어지는 건가 봐요. 오늘 저는 이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주일에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하기보다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모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서 진정한 부모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전의 부모, 또 그 이전에 부모가 계셨고,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모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모됨의 모습, 그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보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 되신 분들, 또 부모가 되실 분들, 진정한 부모, 정말 바른 부모의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양육하셨는지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부모의 자리는 사실 쉽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커다란 무게와 부담이 존재합니다. 자녀일 때는 알 수 없었던 그 삶의 무게가 부모들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그 무게는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더 부담스러운 건 그 무게가 내 자녀가 또 자녀를 낳은 이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손주들 봐야 되잖아요. 어쩌면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키가 줄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어느 때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무게는 변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성경 안에는 자녀를 위해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서는 갈릴리라고 부르고 있는 그 게네사렛 지역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논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해요. 사실 이 논쟁의 목적은 율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음해하고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피해서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 시돈은 지금도 레바논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이방인의 도시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 땅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지역인 이방인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굳이 그곳으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한 집에 머무르시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말씀인데요. 25절, 26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이 여인은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이 여인이 헬라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헬라 문화의 교육을 받았다는 의미로 헬라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혈통이 어디라고 얘기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해요.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리아 지방에 있는 보니게라는 마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니게가 영어로는 페니키아라고 부르는데 당시에 이 보니게가 두 곳이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시리아라고 부르는 시리아에 있는 수리아에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의 아프리카의 보니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구분하기 위해서 굳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을 써서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그 보니게라는 곳 이게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말하자면 지금 이 여인은 가나안 지역인 수리아의 보니게 출신의 헬라인 교육을 받은 여자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이 26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여자가 유대인이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거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거나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린 이 여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 알아도 이스라엘에서 믿고 있는 어느 신, 그 정도인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요? 자기의 딸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요. 더러운 귀신에 들린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이방민족의 땅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이 있는 이곳은, 가나안 여인이 있다는 건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도 유대인이고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절대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뛰어나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지금 이 모습을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서 간구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소망하며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고쳐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그런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게 부모입니다. 한밤중에 온몸에 열이 나서 끙끙거리고 있는 자녀를 놓고 그 긴 밤을 꼴딱 세워가며 한숨도 자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부모예요.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그 신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딸이 낫기를 소망하며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이러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단지 자녀를 위해서요? 내 혈육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건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그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정말 굳건한 정말 그루터기 같은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중보해 주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 땅과 온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돼요. 왜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귀신 들린 딸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상황이나 처지는 돌아보지 않고 체면과 연치를 살필 틈도 없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딸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여인의 간구함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셔요. 우리 마가복음은 잠깐 갈라놓으시고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15장 23절. 자, 26페이지에 있는데요, 23절 말씀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지르노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간구함에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의 부르짖음이 계속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치료해 주실 것을 간구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냥 놔두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제발 이 여자를 보내라고요. 너무 시끄럽게 따라다니니까 힘들어요. 빨리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보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만일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유대인이었다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치료의 능력을 행할지 이방인들은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도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서 말하지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셔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정말로 예수님이 이방인들은 무시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려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는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을 고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내 딸을 치료해주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마가복음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7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하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24절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복음이 우선적으로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인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사형선고와도 같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지 이방인들을 위한 게 아닌 거잖아요. 만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도 우리도 구원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도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혹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그분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위해 오셨다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네, 아니지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어떤 간절함이 있어도 이방인의 간구함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만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지요. 자신의 딸을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살리기 위한 이 어머니의 간구가 이렇게 묵살되어져야만 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야 될 그 구원이, 그 회복이 개들로 표현되어지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옳은 말씀이라고 고개를 끄덕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여자를 쫓아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요,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지요. 28절 말씀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지금 이 여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가 먹을 떡을 개들에게 넣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요, 밥상 밑에서 자녀가 떡을 먹으며 흘린 부스러기 정도는 개도 먹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중에 정말 부스러기와도 같은 아주 작은 것 정도는 저희 딸에게 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인정한 거예요. 내가 이방인이라는 걸,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개와도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을 자녀로, 이방인들을 개로 비유하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당신이 볼 때에는 개와 같이 미천한 존재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나와 같은 사람은 탈락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딸이 영생을 얻을 수는 없을진 몰라도 적어도 귀신 정도는 쫓아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인이 얘기하는 그 부스러기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치유받기를 소망하면서 자기의 자존심이나 굴욕 따위에는 전혀 관심 없이 기꺼이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요. 오히려 나를 개와 같이 취급해도 좋으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가서 우리 아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만큼 나는 하겠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더욱이 자녀의 치유가 아니라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요. 아마 저라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자존심이 있죠. 되게 나를 개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왜요?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그에게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문제, 내 딸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되었든, 특별히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오늘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부스러기와도 같은 능력이라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능히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남은 자존심까지도 아낌없이 버리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처럼 대우한다면 기꺼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스러기라도 주셔서 치료해 달라고요. 회복시켜 달라고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간구함에 무신경하게 대하는 것도 유대인의 시선으로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간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건대 이러한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이나 혹은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밖에 세상에서 정말 내 자존심 다 버리고 누군가에게 굴복하고 복종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굴복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게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 한 분인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내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느 공동체에서든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그들의 삶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가정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먼저 된 우리가 나중된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들을 이끌고 돌봐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일이 귀찮다고 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남 생각할 틈이 어디 있냐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위한 그 일을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를 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또한 우리 주위에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모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때로는 귀찮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그들이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서 있다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건 귀찮아도 귀찮은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상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짐이어도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내 자녀니까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부모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부모의 자리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의 간절함에 결국 얘기하시죠.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분명히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의 고백을 말해요. 내가 개라고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와도 같은 작은 능력이라도 행해서 딸을 치료해달라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만족하신 거예요. 아니, 그 말을 오히려 듣고 싶으셨던 거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예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고백 가운데는 자기를 개만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의 믿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여러분, 구원의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여인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한 치료자로 믿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힘이 있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에게로 향해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자녀의 치유를 간구해요. 그러나 그러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함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딸의 치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고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집에 가보니까 정말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치유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간구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모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와 이웃을 위해 정말 부모와도 같은 마음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노임받기를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예요. 부모는 꼭 누군가를 출산하여서만이 얻어지는 호칭이 아닙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를 위해 간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우리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간구할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수치를 주셔서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을 참아내고 견디어내며 여전히 그 부모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셨던, 선포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간구하십시오. 부모의 자리에 서서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이웃과 성도를 바라보십시오. 많은 것들로 힘들고 어려워도요, 끝까지 그 부모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모의 자리는 감당하는 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점점 많은 무게들이 우리에게 짐지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 모든 일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부모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부모된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모된 심정으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그 믿음의 자리를 참아내고 견뎌낼 때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담되고 무거운 부모된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도 먼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그 멸시를 견뎌내셨어요. 내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내 상처를 만지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순간을 견뎌내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모에 대한 자리를 견뎌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웃과 지체들을, 식구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를 위해, 이웃과 성도를 위해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 부모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믿음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내게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끌어안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내게 힘이 되어주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자녀된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당신의 모든 자존심, 당신의 모든 삶의 유익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에 감동과 감격하여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